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3월 18일 수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일을 하다가도 낙심이 돼서 이제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처럼 낙심이 되었던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겉사람은 계속해서 약해지지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낡아집니다. 후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구분한 것은요. 헬라 사람들처럼 단지 영혼과 육체 또는 물질과 정신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겉사람은요. 한마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반하여 속사람, 우리의 내면은 영혼에 속한 앞으로의 내세에 속한 존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고 연약해진다는 그런 뜻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나이가 들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구나, 우리의 육신이 점점 더 쇠약해졌구나라고 느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낙심이 됩니다. 우울해집니다. 예전 같지 않다,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다, 사는 게 별로 낙이 없다 등등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우리는 누리는 사람은요, 단지 우리의 외적인 것, 겉사람에게만 모든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젊어 보일까 여기에 신경 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내면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점점 더 낡아지고 후패하는 그러한 퇴보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같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젊었을 때가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곧 우리의 전성기이자 신앙의 전성기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다 라고 말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본문 17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은 일시적인 거다라는 겁니다.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영원하고 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좋게 비교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종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처럼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많은 경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 살펴보니까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고난도 영원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허락된 기쁨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이 영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처음으로 외국의 청년 집회에 초청을 받으셨답니다. 이분이 평소에는 늘상 이코노미, 그러니까 일반석의 좌석만 비행기를 타고 가셨는데 항공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지인이 이제 목사님이 외국에 집회를 가신다고 하니까 좌석을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 주었답니다. 평소에 허리가 약해서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으면 허리 통증이 심했던 이분이 난생 처음 비즈니스 좌석에 앉게 된 거죠. 이분 표현에 따르면 비즈니스석에 앉으면은 영원히 앉아도 될 정도로, 여기서 계속 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안락하고 그렇게 편안하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비즈니스석을 탈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외국에서의 집회를 다 끝내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를 탑승했는데 예전에는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던 일반석, 이코노미 좌석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비좁던지, 과거에 자신이 늘 그 일반석을 타고 다녔으면서도 한번 비즈니스석을 경험하고 나니까 일반석이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더랍니다. 비행기 좌석도 이 정도인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영광을 미리 맛보는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영광을 아는 사람은요, 지금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난, 어려움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 결코 그것이 영광과는 가히 좋게 비교도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마지막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그것이 영원한 거죠.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하면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잠깐 우리의 눈에 보여질 뿐이고 결국에는 다 지나가게 될 뿐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칫 잊어버리게 되면, 망각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만 집중하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에 집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여질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비춰질지, 다른 사람의 평판과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판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답답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넘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생명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에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더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잠깐뿐인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이러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낙심하지 않는, 진정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진정 우리의 속사람에 주목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에 주목하고 영원한 것에 주목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